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셨을까요? 저희 하늘 명탐정에서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을 취재해 보겠습니다. 저기요! 저 하늘 명탐정에서 취재 나왔는데요. 여리고성 정복하는 부대에 계신 군인 맞으시죠? 인터뷰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셨나요? 이 어마어마한 전략이나 특별한 방법 이런 것 알려주셨겠죠? 제가 군인 생활 15년 차인데 이런 전쟁 방법은 처음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면서 저희 보고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한 바퀴 돌래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또 백성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다. 네. 이게 전략이에요. 저는 엄청난 전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죠. 하나님 말씀 맞죠. 저도 이거 못 믿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믿긴 믿는데 근데 이 나팔 불라 이거는 좀 그래요. 솔직하게 나 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나팔을 불면 어떻게 무너져요 이 성이. 그럼 믿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칼과 방패로 이 적군이랑 막 힘들게 싸워도 이 모자랄 판에 나팔로 막 놀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 중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팔을 불라고 했대요? 어머, 저 못 들었는데. 나팔이요? 대박 사건! 완전 쩔어요. 하나님 방법 되게 힙하다. 나도 7째 날 구경 가야지. 저기요. 6일 동안 어째 돌기만 하노? 그리고 7일째 소리는 또 왜 갑자기 지르노? 난 모르겠다. 인터뷰? 나는 이런 거 잘 말을 못해서 이런 거 못해요. 부끄러워. 할머니, 그래도 한 말씀만.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디. 내가 그래도 이 4일째 과정은 그 여리고 성인지 저리고 성인지 돌고는 있는디 이게 보통 성은 아니더만. 이게 엄청 막 떡떡하고만. 나는 솔직히 별 생각 다 들더라고. 네, 할머니 감사해요. 전 세계에 계신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중심으로 성경 속 숨은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하늘 명탐정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늘 명탐정 코난입니다. 네, 오늘도 하늘 명탐정의 강사님도 나오셨는데요. 네.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함께 파헤쳐 주실 이분
셜록 홈즈 같은 강사, 진짜 정통인 정통 남자, 정통. 정통인 남자, 정통님을 모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 정보통신부장 정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저번 니고데모 사건 진짜 속 시원하게 파헤쳐 주셨잖아요. 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너무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또 댓글들도 보면은 정말 그 저희 코너 기획 의도처럼 네. 정말 많은 걸 와닿았다. 네. 또 니고데모 같은 분들이 말씀 대성에 많이 오신 것 같다. 네, 이런 맞아요. 댓글들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코너의 장점은 일단 성경의 사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처럼요. 네. 또 그렇게 성경을 같이 깊이 묵상을 해보고 또 어떤 사건을 따라가면서 사건 속의 숨은 의미를 파악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정통님께서 이 사건의 숨은 뜻을 알려주시러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토님, 네. 역사적으로 네.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기가 쉬운 성이었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정복하기가 어려운 성이었나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어려웠을 것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려웠어요. 오. 실제로. 음. 어떤 성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리고성 이제 무너지는 내용은 여호수아에 나오고요. 네. 네. 여호수아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데요. 6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아까 우리 라쿠님께서 하나님 목소리로 네. 읽어주셨던 그 내용이 그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네. 강하고 담대한 오, 다음. 말씀을 지키고 와. 그 내용이 나오죠.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말라고. 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에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여호수아 2장부터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으로 미리. 그래서 정복할 그 여리고성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2명이.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이제 잠깐 머무르려고 들어갔는데 걸린 거죠. 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정탐꾼이다. 그 2명은 당장 내놔라. 그랬더니 라합이 숨겨주죠. 왜냐하면 라합은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리고성도 함락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네.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대신에 이제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지켜달라라고 이제 라합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네.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네.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에 담궈요. 물에 잠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널 수가 있게 되는 놀라운 또 기적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홍해가 갈라졌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네. 기적이 있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은 이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 요단강이 이제 말랐었으니까 거기 이제 돌들이 있잖아요. 네. 그 돌들을 다시 가져와서 그 돌을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여리고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을 넘어가서 여리고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단강 건너고 길갈에다가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을 12돌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런 기적을. 네. 그다음에 여호수아 5장은 이제 여리고성 바로 앞까지 왔잖아요. 요단강 네. 넘어가고 길갈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 도는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할례를 받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은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서 나오는데요. 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루 한 바퀴 조용히 돌죠. 하루 네. 한 바퀴씩 조용히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다음에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 때 이제 백성들도 함께 외치게 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네. 그래서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라고 이제 함께 외치자라고 하니까 성이 무너지면서 무너진 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다 진멸하고 네. 또 여호수아 2장에 나왔던 그 라합의 가족은 구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중으로 만들어졌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견고하고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더 실패할 위험이 있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문을 굳게 닫고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6장 1절에 나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었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네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려야만 되는 이유는 여리고성이 이제 그 가나안 중앙에 위치했었거든요. 네.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였죠. 그래서 꼭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여리고성의 뜻은 종려의 성읍 또 향기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크기는 이제 약 2만 제곱미터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언덕 위에 있었고 또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었고 또 외벽은 경사지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올라가기도 힘들고 이 성을 무너뜨리기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땐 불가능했습니다. 네, 이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네요. 직접 네. 듣고 보니까 더 어려웠겠다 싶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게 진짜 성경에 다 나오진 않아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그 백성들의 마음도 네. 방금 이제 들으신 재연극처럼 네네. 못 믿는 사람들도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성을 돌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막 언제 이러면서 도망갈까? 네, 막 눈치도 살살 몰래 보면서 도망갈까? 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네.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도록. 왜냐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은 이제 성경 표현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거 주려고 하시는데 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음.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끌고 가시는 거죠 지금. 네. 큰 복 주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노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노아 때에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그죠? 네. 네. 그런데 함의 아들이 이제 가나안이었죠. 네. 그래서 네. 함과 가나안이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내렸죠. 가나안에게. 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종이 되게 하겠다. 그죠? 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약속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의 10대 손이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자손들이 이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간 섬기다가 나오게 되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나 똑같은 것이 네. 노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은 가나안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가나안 입장에서는 정복 당하는 거죠. 아, 아브라함을 그러네요. 통해서 하신 약속은 정복을 당할 것이다라는 네. 약속이고 또 노아를 통해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국 네. 가나안 입장에서는 정복당할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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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 같은 약속을 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정통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하. 그 이유가 뭘까? 네. 이것은요. 이제 아담 때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일단 아담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같이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 아담, 하와 선악과 먹어버리고 네. 그다음에 아담의 후손들도 또 잘못하고 네. 그리고 그 아담의 구대손인 노아 또 노아를 통해 나온 그 자손들 계속 범죄하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씨로 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죄가 가중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씨로 난 후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인이고 또 말 안 듣고 하나님 안 믿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네. 내가 바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다. 내 말을 믿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반드시 이룬다.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과 성취라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모세 여호수아 때 성취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 자체부터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이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많은 네. 재물을 이끌고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너무나도 감사한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했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잘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거든요. 네. 굉장한 기적이잖아요. 맞죠. 10가지 재앙이 막 이루어지니까. 네. 그리고 나서 나왔어요.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합니다. 네. 이 또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라는 이제 장애물이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네. 현실적인 장애물이. 그렇죠.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괜히 나왔다. 못 가. 당했다. 못 가. 당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나을 뻔했다. 괜히 모세 따라 나왔다. 아이고. 이 모세 따라 나왔다가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막 입이 뾰족 나온 거예요.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 자식들이 내가 이제 400년을 기다려가지고 기껏 네. 꺼냈더니 네, 한다는 그러니까요. 말이 괜히 나왔다? 네, 그것도 너무 쉽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다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네. 엄청난 기적이 이제 나타났죠.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하면서 태세 전환이. 막 찬양합니다. 이제 막, 네. 막 찬양하면서 막 나왔다가 또 출애굽기 16장 가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고기가 땡기는 거죠. 고기가. 네, 고기를 못 먹고 있으니까 고기 먹고 떡 먹고 배부르던 그때가 그립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또 모세한테 원망하냐면 야 네가 우리 광야로 괜히 인도해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또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식들이 또 했다가도 그래도 이제 먹을 걸 줘야 되겠다 하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 고기다 하면서 이제 또 치킨은 아니지만 메추라기다 하면서 즐겁게 먹다가 17장 가면 또 이제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또 목말라요 이제 고기 먹고 퍽퍽해가지고 바라는 게 많아요. 정말 아기 키우듯이. 목말라요 막 하면서 막 또 괜히 나왔다고 이 모세가 또 우리 죽이려고 한다고 막 진짜. 애굽에 있는 게 나을 뻔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니까 이제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그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면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돌판도 주시고 네네. 하게 되죠. 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잊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백성들 아멘 아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네. 모세가 이제 돌판 받으러 간 사이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 아, 네, 또 이제 우리 신은 어디 갔지? 우리 신은 우리 버렸어. 하면서 이제 갑자기 또 그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니까요. 그걸 못 찾고 이제 또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난리 났죠.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주변에서 막 우상 숭배하고 와. 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또 가요. 또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는데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 어떻게 생겼나 그렇죠. 네, 하면서 12 정탐꾼을 이제 먼저 좀 보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는 안 좋아하셨어요. 뭐 어차피 들어갈 땅인데 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백성들이 보여줘 말하면서 이제 보여줘! 하면서 12 정탐꾼 뽑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40일 동안 이제 보고 왔는데 네. 12 정탐꾼이 이제 딱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네. 10명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지금 들어가면 못 살아남는다. 우리 다 죽는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믿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떠먹으면 되는 거다 그냥. 예, 밥 두려워할 필요 없다. 밥 보면 우리 기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면 된다. 그냥 가서 먹으면 된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자 하는데 들어가자.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아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와. 역시나 괜히 나왔어 우리는. 몇 번째야. 우린 괜히 나온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린 죽는구나. 하면서 막 엉엉 울고 네.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소리냐 들어가자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은 울다가도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 그래야 되는데 그쵸. 그죠? 저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하면서 막 돌로 쳐 죽이자 하면서 어머. 막 여호수아 갈렙한테 아이고. 달려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네. 아까 우리 라쿠님 얘기한 것처럼 애기 다루듯이 배고파 밥 줬더니 목말라 계속 막 투정 부리니까 진짜 좋은 거 주려고 하시는데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네. 죄의 습성이라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내 말을 믿어라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루시고 있는 중에도 그 죄의 습성을 이제 버리지 못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네. 이런 모습들 사실 우리에게도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도 보면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하고 네. 많이 찔립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뼈가 뼈가 약간 뼈를 좀 쳤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이어트에 대해 일타 여러 가지 이피였습니다, 정통님. 타입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예를 들어 네. 뭐 네. 365일 다이어트 한다. 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겠어요? 안 되니까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죠? 맞습니다. 내일부터 할 거야. 네. 우리 이제 입에 달고 네. 다니는 내일부터 그쵸. 할 거야. 네. 맛있으면 0칼로리. 제가 그래요. 이거 네. 또는 뭐 저염식 다이어트 뭔지 아세요? 저염식 다이어트? 피자 뭔가요? 드실 분 저염. 치킨 드실 분 저염. 떡볶이 드실 분 저염. 이게 저 저염식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게 이제 우리 습성이거든요. 네. 네. 그냥 죄의 습성으로 금방 돌아가고 네. 또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음.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죠. 네. 아 진짜 그렇네요. 네. 이게 어떻게 근데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눈앞에서 체험했는데도 네. 그렇게 바로 믿음이 무너지고 믿어야지 하다가도 또 다시 믿음이 무너지고 맞아요. 막 좋아하다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해요 그러다가 아이 뭐야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그죠? 이런 말 하면 되니까 조울증 같은 느낌으로 네. 예,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네. 맞아요. 예, 근데 이 나약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약속이라는 포인트가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약속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또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죠. 예,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의 그 차이가 좀 크구나. 네. 네. 기대하시는 바에 못 미치는 네, 모습. 너무 못 그렇죠. 미치는 모습이 보이고 사실 얘기 들으면서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는지 저도요. 제 얘기인 것 같기도 진짜. 하고, 네 그런 생각도 우리 들었는데, 모습이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저희가 공감을 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네.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건 속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리고성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기 여러 명의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는지 제가 가까이 가서 밀착 취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참, 우리에 비해 그 키도 조그만 양반들이 하하 참.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식량과 물이 있는데 그들이 버텨봤자죠. 분명히 밖에서 굶어 죽는다니까요. 뭘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저렇게 쥐 죽은 듯이 조용하잖아요. 군사훈련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아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요즘 기사에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도 홍해에서 몰살시키고 또 요단 동쪽 전투에서도 승리를 했는데 그게 메이저 언론들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좀 걱정은 되는데요. 그런 부정타는 소리는 말게. 이 견고한 여리고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성이 버티고 서 있는 세월이 얼만데. 네, 이렇게 여리고성 사람들의 의견은 갈리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명을 받은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제가 이 집의 여주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 명탐정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합이라고 합니다. 명탐정 방송에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것인가요? 이 여리고성이 곧 이스라엘 손에 함락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전쟁의 기세는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라합님은 왜 싸워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땐 여리고성도 꽤 견고하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거든요. 여리고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찾아와 저희 집에 묵고 있는 정탐꾼들의 존재를 캐물었지만 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네. 라합님 아니세요, 라합님? 라합님이 나오셨는데. 네. 이상한데 라합 같은데. 아까는 힘이 없어 보이셨는데. 코난이시구나. 네. 네. 저희가 성경 속 이야기를 극으로 만나봤는데요. 네네. 정통님,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와 네. 또 믿지 않는 자가 갈리는 것으로 보여요. 네네. 근데 시대마다 신앙인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라합과 그 외 사람들, 그죠? 네. 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상황극에서도 봤지만 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믿었던 사람들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대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좀 거울로 비춰보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약속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지금 이렇게 정복을 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라합 같은 경우는 믿었던 거죠. 네. 그렇죠? 예,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라합은. 네. 이렇게 노아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듯이 네.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구약 선지자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그 약속대로 이제 예수님 초림 때 2000년 전에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때도 마찬가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었고 네. 유대교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결국은 안 믿었던 이런 사람들과 또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네. 제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 세상 안에서. 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초요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새 언약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새 언약의 말씀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때도 마찬가지. 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새 언약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네. 예수님 약속에는 무지한 네. 이런 사람들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믿는 사람들일까? 이것은 초림 때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2000년 전에도 보면은.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그 구약 선지자들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네, 초림 네. 때 둘로 나눠졌던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성취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았듯이 오늘날도 이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네.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과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네. 이루어졌을 때도 믿지 않는 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봤듯이 네. 이루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이 신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배우고 또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실체들을 확인하면서 실상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때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또 비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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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실 교훈의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네. 좀 이 시대를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날로 보자면 여리고성과 같은 바로 바벨론 성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네. 그리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이 바벨론 성도 무너진다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제발 나와라. 라고 안타깝게 외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 성은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게 되냐면요. 똑같아요. 여리고 성에도 나팔 불고 백성들이 외치니까 무너지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8장 9장 11절에 7 나팔이 나와요. 오. 신기하죠. 여리고성도 네. 7 나팔인데 우와. 요한계시록도 7 나팔이에요. 예. 이 7 나팔 나중에 또 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네. 이 7 나팔이 바로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에서는 열심히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네. 나오라고. 네. 바벨론 성에 거하는 너희들아 나와라. 나오라고. 네. 제발 나와라 거기서 네. 하면서 열심히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대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미혹된 이 바벨론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 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째깍째깍 네. 막 이러면서. 서둘러야 됩니다. 네. 마지막 때가 왜냐하면 노아 때와 롯 때와 같다고 하셨거든요. 네. 노아 때도 보니까 노아가 방주 타라고 타라고 외쳐도 안 타요. 안 믿죠. 안 나와요. 네. 타는 사람은 구원받고 안 타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롯 때와 같다. 네. 롯 때도 다 불과 유황으로 막 소돔 고모라가 탑니다. 불타요. 그때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근데 롯의 처는
안타깝게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습니다. 네.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네. 미련 바벨론성에서 미련 가지면 안 돼요. 네. 미련 가지면 미련한 여자 되는 거니까. 네. 미련한 여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네. 미련한 네. 처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네.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면 이게 일곱째 나팔 소리가 맞나? 아닌가? 음. 확인하고 맞으면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에서는 이 주재림 때의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를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정말 일곱째 나팔인지 아닌지를 들어보시고 하늘팟도 열심히 들어보시고 네. 또 지금 각 지역에서도 말씀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신천지 말씀 집회라고 치면 다 나옵니다. 네. 얼마든지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치원 선교센터 검색하시면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공지에도 바로가기 주소가 있기 때문에 꼭 들어보셔서 정말 주재림 때가 맞는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지 견고했던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반드시 확인해야겠네요. 네. 오늘 또 정통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그렇죠. 아주 확실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성경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봤을 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뭐 예전엔 그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또 정통님 말씀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여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도 끝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끝을 분명히 잡으셔야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소망을 삼아야 될 것은 무너진 여리고성 안에서도 이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네. 네, 그래서 이 바벨론 가운데 있다고 다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라합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걸 지키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코나님은 좀 네. 어떠셨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 재연극을 들으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돌면서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네, 뭐 하는 걸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끙끙 앓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참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신다. 네. 사람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신에게 가까워질 수 있고 신을 믿을 수 있는지 이 약속이라는 포인트. 이런 게 참 놀라웠던 것 같고 물론 이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고 나아가는 그런 나도 좀 돌아보게 돼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주 스마트한 또 신앙인의 그렇죠. 모습을 저 요즘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느낀 점이 아주 그냥 네, 너무 그쵸? 화사한데요. 똑똑해요. 네,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렇게 6바퀴, 7바퀴 돌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네. 저도 사실 신앙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는 또 고백이자 반성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앞으로는 순종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겠다. 해야겠다. 네, 라는 다짐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네. 듣는 분들에게는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니고데모 같이 네. 와서 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이제 이런 메시지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바벨론 성에 거하고 있는 입장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진짜 라합처럼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오늘도 그 여리고성을 주제로 우리 하늘 명탐정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 또 스마트해지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느낀 점 있다면 깨달은 점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요청해주셔야 하늘 명탐정이 다음 편이 또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 편 만날 수 있죠? 그건 아직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하늘 명탐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피소드 적어주세요. 네, 왜냐면 정통님 바쁘신데 또 힘들게 나오셨거든요. 맞아요. 네, 언제 계속- 없어질지 모르는 프로그램인가? 안 돼요. 어필해요. 빨리 어필. 네, 정통님이 또 나와주시려면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늘 명탐정 시간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 만나자는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